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듬으시는 하나님 시리즈 욥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정금으로 다듬어진 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 욥.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완전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앞에 제시하실 만한 욥의 생애,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 또 온 우주 앞에서 자랑스럽게 제시할 만한 사람, 바로 욥의 생애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 바로 재산, 욥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도록, 또 자녀, 7남 3녀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는 이런 엄청난 시험을 욥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완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은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시험을 당했지만은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을 굳게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사탄이 또 욥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을 다 잃어버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욥기 2장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완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시련을 당할 때에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불평, 불만, 원망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어떻게 보면 욥은 정말 다듬어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 욥을 다듬으십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붙어 있을 뿐입니다. 욥기 19장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욥은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고 정말 실망하고 낙담 가운데 빠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욥의 믿음은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시련 속에서 단련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욥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듬으심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 사실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지금 이와 같은 시련이 왜 이르러 왔는지,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고 하는 것, 욥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 정말 최고의 정금이 되어서 정금으로 다듬어져서 그렇게 자기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163쪽의 말씀, 욥은 실망과 낙담의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높은 경지로 올라갔다. 욥이 정말 실망, 낙담,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높은 경지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다듬으심의 손길을 통하여 더욱 정금이 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욥, 욥기 13장 15절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그대로 지키리라. 정말 욥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길, 지금까지 지켜온 이 믿음의 길을 그대로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욥, 욥기 19장 25절
이는 내가 알기에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도 내가 내 육체, 바로 부활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욥은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부활해서 하나님을 배울 것을 깊이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확신한 대로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보여주셨는데 재림의 때가 아니라 바로 그 욥의 현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지요. 40개 문제를 시험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욥의 시련을 끝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다듬으심 이후에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전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것으로 욥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욥은 정말 엄청난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친 사람, 40개 문항으로 시험을 쳤고 비록 빵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퀴즈, 하나님의 질문 40개 문항을 들어봤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 축복의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칠남 삼녀의 자녀를 주시고 천국에 가면 칠남 삼녀 합해서 갑절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신앙 철학,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고난의 환경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은 가장 직접적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이 이 지구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담의 죄, 타락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담,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 새로운 아담,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이 에덴 동산보다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지구에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단면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쟁투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생의 단면을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욥에게 왜 이런 엄청난 시험이 이르러 왔느냐? 우리는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또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욥의 시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시련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이 닥쳐오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이 올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생각하기보다 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불시련을 통하여 뭔가 큰 것을 나에게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환난의 때가 찾아옵니다. 짐승의 표가 내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할 수 있는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욥보다 더 큰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신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께서 당하신 고난이 최고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1인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 대신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정금으로 다듬어진 욥.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불시련,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완전했던 욥이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서 더욱 완전한 정금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의인으로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다니엘, 욥, 대표적인 의인 욥이 노아, 다니엘과 함께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14장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욥기서에는 야고보,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는 욥의 인내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 그 시련 속에서 인내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욥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한 것처럼 우리도 인내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단련하는 불시련,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도 믿음의 시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믿음의 불시련은 우리를 정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시련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시련,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하늘의 정금으로 다듬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목회에 처음 나와서 둘째 해에 첫 달 영원이를 얻었습니다. 영원이 태어나고 26일째 되는 날 어떤 여자가 와서 우리 영원이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지요. 이 갓난 아이를 도둑맞고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불같은 시련의 날들이었습니다. 한 3주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그날 밤에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크게 써서 제 책상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한 12시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니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형사가 예원이 훔쳐갈 때에 싸고 간 그 담요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영원히 포대기가 맞냐고. 그래서 그 형사가 그 범인의 집을 찾아내고 이 영원이를 찾아내서 우리가 그날 밤에 가서 영원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써붙이고 나서 단 몇 시간 만에 영원이를 찾고, 물론 3주 21일 만에 영원이를 찾았지만 저는 그때의 그 사건, 영원이를 잃었다가 찾은 그 사건이 제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같은 시련,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우시고, 제가 그때까지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인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련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인도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1차 목표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1차 목표는 하나님의 다듬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살펴본 8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듬으심.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전체를 통해 변화시키신다고, 다듬으신다고 하는 것, 하늘의 정금으로 다듬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다듬으심을 위하여 불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두 시련의 용광로, 하나님의 다듬으심의 도구를 잘 통과하여서 정금,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정금으로 단련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욥, 믿음의 사람 욥, 그를 불시련을 통하여 더욱 정금으로 다듬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다듬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이 이르러 오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요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늘의 정금으로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불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정금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대신 시련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